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혹시 밖에 계신 분 있으면 예배당 안으로 다 들어오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치매와 건망증입니다. 문 앞에 서서 열쇠로 문을 열다가 내가 열려고 했던가 잠그려 했던가 혼동이 오면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열쇠를 왜 가지고 왔지? 고민이 되어지면 그것은 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건망증이나 치매는 우리에게 참 걱정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망증, 치매에 걸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건망증이나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영적인 건망증. 영적인 건망증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영적 건망증에 걸려서 하나님을 은혜를 잊고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참으로 비극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가서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백성인데, 택함을 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망하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무엇이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만 쫓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감사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미워하게 만들고 진노를 불러일으키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엇을 하지 아니하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감사가 없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축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도록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절기를 명령하셨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3대 감사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오늘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했던 수많은 성경적인 인물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말씀 있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말씀이거든요. 이 시편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03편 말씀은 다윗이 언제 기록을 하게 되었냐니까 젊었을 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노년 때에 활동할 수 없을 만큼이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노년 때에 이 시편 말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다윗은 결혼을 하였지만은 자신의 장인 어른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장인 어른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나중에 훗날에 첫 아이를 낳게 되어지지만 그 첫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맏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맏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맏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드니까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광야로 도망가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도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니까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하지만은 그곳에서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거기에서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나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니까는 다윗이었어요. 다윗.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회고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시편 103편 1,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을 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서 만들어진 찬송이 어떤 찬양이니까 아마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다윗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뭐라고요?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인생을 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당연치사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해석을 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해요. 물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도 은혜죠, 그죠? 그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좋은 일도 생기잖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쁜 일만 생겨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이해되지 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제 11월 달이니까 11월 달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정말 고기가 갸우뚱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도무지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어려움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을 감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아멘. 크게 한번 합니다.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지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거리를 또 다른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잊지 않았던 그 감사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 감사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103편 말씀에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보십시다.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 평생 감사거리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평생 감사거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거리로 삼고 감사로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그 구원도 당연치사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려요. 구원을 받은 그 자체도 은혜를 잊어버려서 감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치사로 여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정도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닌 것이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훗날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의 길을 거닐면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보다 더 큰 구원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흉악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 그때 당시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그런데 이 사업으로도 부족해서 이 사람은 노예 무역선을 운전을 하는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훗날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철저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노예 무역을 반대하는 반대 운동을 일으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 찬송가 305장. 여러분 잘 아는 찬송 내용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시죠? 한번 불러볼까요? 305장입니다. 305장. 주 예수보다 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존 뉴턴은 말이죠. 다시 바꿔주세요. 존 뉴턴은 자기가 선장으로 있었던 그 노예 무역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금 다윗은 또 다른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감사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큰 질병을 앓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103편 말씀을 보면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나머지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에도 내 병을 치료해 주셨고 오늘 또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일 또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했던 내 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내 병만 치료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병만 치료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길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실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만 딱 주시고 난 후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23편 1절 말씀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내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청소년 수련회에 설교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회장이 목사님에게 설교 제목과 본문을 가르쳐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보에다가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 회장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듣더니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보를 딱 보니까는 주보에 뭐라고 제목이 적혀 있냐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목사님은 너무나도 웃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을 벌리고 크게 웃고 말았어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목자신인데 그 학생이 뭐가 더 필요하지 덧붙인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데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더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 세 번째, 우리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구원만 주시고 팽개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정말 좋은 것을 주셨거든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예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서 가장 좋은 것. 좋은 것을 구하게 되어진다면 무엇을 달라고 하고 싶습니까? 돈을 달라고 하실까요? 부동산을 달라고 하실 건가요? 무엇을 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거 나한테 주세요라고 하면 무엇을 달라고 하실 것 같은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곳이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뭐라면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그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인간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토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게 되어지죠.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노토브가 되어지는 거예요. 노토브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토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오실 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내 마음에 영적인 배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더 먹고 싶은가요? 됐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위에 음식물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우, 고만 이거 충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영적으로 배가 부릅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좋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감사거리가 없다? No,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감사거리를 주셨어요. 주님이 오셨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 또 우리 한번 불러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우리 불러보고 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써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비 달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양비 달린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충분하진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토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작은 이 마음속에 변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빈 공간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안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빈 공간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질까요? 절대로 안 채워. 돈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엇을 만듭니까? 사망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에만 비로소 만족하게 되집니다. 비로소 만족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꾸 세상 것만 쫓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 것만 쫓아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어야 돼요. 하루 1년 365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돼. 그래서 때로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수도 있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 내 마음에 부유해. 왜?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여러분들이 구하지 아니하는 은혜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하는 은혜까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십시다.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나요?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수리처럼 강건하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 말씀 보십시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 이후에 새롭게 하시는 거야. 계속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로움을 계속 내 영혼에 주십니다. 자,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 새롭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5절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보라 새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죄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의인으로 새로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1차적인 새로움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납니까? 성령님이 그 일만 하실까요?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이후에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내 영혼이 너덜너덜하게 되어질까요? 너덜너덜하게 되어집니까? 낡아질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처음 살 때는 삐까뻔쩍하지 않습니까? 가구를 처음에 샀어요. 근데 삐까뻔쩍하죠. 그죠? 그러나 이 물건은 세월이 흘러가면 낡아지죠. 그렇죠? 네. 스마트폰도 낡아집니다. 그렇죠? 네, 낡아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반대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육체는 낡아집니다. 우리의 육체는 늙어져요. 늙어서 주름살이 생기고 낡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은 저 독수리처럼 청춘인 것입니다. 영혼은 반대인 거예요. 반대.
영혼은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내 육체는 늙어서 낡아지는데 내 영혼은 점점 젊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님이 계속 새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내 영혼이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새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노년 때에 103편 말씀을 기록을 하였지만 자신의 몸은 늙었어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 자신의 영혼은 청춘처럼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져도 걱정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독수리 같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육체도 낡아서 나중에는 뭐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체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훗날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낡아서 없어질 그 육체도 여러분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을 뭐하지 마라? 잊지 말지어다. 한번 더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 은혜로. 목회자, 이 목사도 은혜 속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은혜가 빠져버리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목회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마찬가지요. 은혜입니다. 아멘. 정말 내가 몸에 병이 있고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래서 절길 때마다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을 하면서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송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십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감사, 거룩하신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 두 손을 높이 들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